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과 13장에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중생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거듭남자죠. 복음을 믿는 거듭남자. 거듭남자의 삶에 대해서 거듭남자의 이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새 계명을 따라 새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이 새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어렵게 되어진다.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을 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졌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이제 어렵게 되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어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어지고자 했으나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결국에 율법과 구약시대에 활동한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말씀, 저들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어떻게? 너희들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이게 구약 시대에 저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와서 말씀하여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도 그 선지자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되어져야 이것도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성품이 좋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고만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그것은 악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하고 임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무엇이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 이 사랑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들도 사랑하면 된다.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보면서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를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배워오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런데 그 부분, 이 부분까지만 생각하면은 부족하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창조할 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때는 사람을 창조할 때 죄도 없는데 깨끗한데 죄인이라는 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졌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그 자기 앞에 지나가는 모든 짐승을 이름을 명하니까 그대로 하나님 또 그대로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즉 순종함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계획하신 그 질서대로 잘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즉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법대로 잘 살아감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딱 되어져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바로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느냐? 어렵다 함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저 구원을 받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졌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는 알죠. 그게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것처럼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에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다시 저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예요?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이 죄의 대가를, 즉 십자가, 죽음,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의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의 입장. 이제 15장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정리하면서 15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고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순종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되어졌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오직 이것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근세 있는 자와 같이 전하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정말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을 하라 이럴 때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새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는 거예요. 내어드리 자신을 내어드리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어떤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15장에 이제 더욱더 12장, 13장, 14장에서 12장, 13장에서 말하는 것을 14장, 15장에서 확실하게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5장 말씀을 한번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말씀을 펴서 보면은 거기에 1절에 보면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걸 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 알지 못함으로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저들이 잘못 행하는 것,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그 살아온 방법을 고수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라. 이게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 이제 그때는 바로 살 것이 아니냐. 저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믿긴 믿는데 초신자와 같이, 아니면은 오래 믿어도 그 어떤 그 옛날에 그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나오지 못함으로 아직까지도 그 가운데 옛날에 그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갇혀 있으면은 저들이 이제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거기서 탈피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믿어도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너희들이 담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 원함대로 내 욕심대로 행할 것 같으면 저 사람들, 야 너희들이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그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 저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 그런데 저들이 잘났다고, 유대인들처럼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잘못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한 너희가 포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로마서 14장 15절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할지 말라. 그렇게 14절과 로마서 14장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원칙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러한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너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탓이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시험이 드는 거고 고민에 빠지는 거고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한 사람들이 왜 근심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은데 즉 저들도 뭐요?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10명이 있으면은 자식이 10명이 있으면은 믿음이 약한 자도 내 자식이고 믿음이 강한 자도 내 자식이에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무시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보고 믿음이 약한 자를 포용을 해라. 그리고 저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를 해라. 그게 뭐예요? 사랑이고 그게 화목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없인 여기고 믿음이 강한 우리끼리 모이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도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받다 보니까 또 믿음이 약한 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힘을 기르려고 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끼리끼리 딱 모여갖고 저끼리 또 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뜻이지 너희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이 아버지의 자식들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14장과 15장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12장 13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사랑을 아느냐?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해갖고 또 그걸 갖고 또 문제 삼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마음의 아픔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습성이 있습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믿음이 약한 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형제를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서 믿음이 강한 자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성도가 행해야 되는 것이 이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뭐야?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럼 아버지가 이 큰 놈들이 믿음이 강하고 작은 놈들이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이요. 근데 큰 놈들끼리 참 어떻게 하든지 이 동생들을, 믿음이 약한 동생들을 잘 보살펴서 저들을 보듬지 않고 너 할 수 있어. 그래. 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야 그것도 몰라 하면서 소외시키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안아주고 저들이 참 조금씩 잘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이루게 되어지고 저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이 강한 형들이 또 동생들을, 믿음이 약한 동생들을 돌봐주는 거 보면 아버지께서 볼 때 어때요? 마음이 흐뭇하죠. 마음이 흐뭇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들에게 상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해초리를 대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들을 사랑하고 큰 놈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동생들을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을 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진 위에 있는 그 모습, 화목한 그 모습, 그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그 큰 놈들이 얼마나 아버지께서 볼 때에 대견스럽겠어요. 오히려 저들에게 상을 베푸죠. 믿음이 있는 자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때는 어때요? 그만한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을 때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왜 그 명하신 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명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장 로마서 14장 19절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21절에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 나중에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럼 내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볼 때 어때요? 그래 너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화평을 세우고 화평을 위하여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는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있는 힘을, 그것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주님이 능력이 있고 근세가 있고 하지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힘을, 그 능력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비방을 받는 자가 됐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 우리에게 있는 권한, 권리, 어떤 능력, 이걸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려야만 되는, 즉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이 말씀이 내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은 기꺼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인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살아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면은 못 박힐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뜻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삶,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